안녕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 단위에 서서 하셔야 되는데 현직 장로님 그런데 저한테 부탁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시편 145편 2절과 3절 그리고 또 같은 장 9절과 10절 또 18절과 19절을 각각 찾아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2절서부터 3절까지 어느 분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또 9절서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는 자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또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시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죄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을 다윗이 어려울 때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은 145편에 통해서 나는 어려울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수록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갈련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힘들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날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은 매일 주를 찬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려울 때도 주를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을 생각할 때 그분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객에 거하시던 주여 주는 거룩하시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의 여호사밧 이란 이스라엘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동쪽에는 모압과 서쪽에는 암몬 군대가 막강한 대군을 쳐들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이 한 일은 그게 힘으로 그 대군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가 워낙 약해서.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 왕은 고통 속에서 한 일은 노래하는 사람들 뽑아서 그 백성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그치자마자 모압과 암몬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했다고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사밧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광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심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쁜 수렁에서 건져내주시며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45편 1절에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찬송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 다윗의 어려운 중에 드린 찬송을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찬송하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나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려울 때 감사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만물들이 이 주께 감사하니 주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욱 감사함으로 주께 송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야 할까요? 이게 이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게 한 말과 행실과 마음가짐을 우리 속에서 디져내서 벌을 준다고 주시기로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또 용납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긍휼을 베푸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관대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를 선대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선대해 주셨구나.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기가 이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 있을 수도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참아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나를 선대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감사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 자식도 많고 돈도 많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자식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은 고치지 못한 병으로 고통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셨다고 이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흑인 오크라 윈프리라고 그 미국 토크쇼를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저명 인사라 또 상류층을 잘 다루는 또 그 속에 있는 말들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토크쇼의 여왕. 그 미국의 한 3분의 1이 그 토크쇼를 경청하고요. 세계 한 10나라 정도 인구가 그 토크쇼를 시청한다고 이 하버드 대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인기와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고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부려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약 15년 가까이 그 토크쇼를 진행했으니까 얼마나 인기도 좋고 시청률이 제1위로 항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1954년도에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미시시피주 센토니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사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흑인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가버렸고요. 그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그 흑인 아이가 얼마나 미웠으면 매일같이 매질을 하면서 매질을 해서 매를 맞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는 미국 미숙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미혼모의 남자친구 또 친척 아저씨들에게 끊임없는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외할머니의 집안은 엄마의 집안은 백인 혈통에다가 백인 우월주의의 집안에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흑인 아이가 배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배견할 수가 없고 학교도 다니면 놀리고 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집을 뛰쳐나와서 노숙을 하면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의욕을 상실하고 몸무게가 무려 239파운드, 우리 키로수로는 107kg에 달하는 뚱뚱보가 되어서 생애를 좌절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어떻게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기의 목표의 두 가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 때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 다닐 때를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를 보면은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나쁜 책을 본다고.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냥 손에 닿는 책이면 다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하고 하루에 5가지씩 일기에 적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크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내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자면서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래 오늘 눈부시고 유난히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별거 아니죠. 오늘 점심 때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맛있어서 감사했다고요. 그리고 얄미운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던 것 참 감사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책을 읽었는데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책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책을 열심히 읽었더니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괴로운 시절을 보낸 여인입니까?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께 할 일을 찾아서 하루에 5가지씩 기록해 나간 그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가 있게 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한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 또 욥을 도와주신 하나님, 오프라 윈프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혀가 있다면 뭔가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정에 불화가 나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심지어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때를 따라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원수들 틈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나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하며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린슨 대학에 잔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잔스 교수는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노벨 문학상에는 5종류의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천체 물리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 대학 교수가 이 강연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왔던 저희 잘 아는 성백길 교수가 그 딸이 대학 가기 위해서 저희 집이 그 대학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보스턴에서 5시간을 차를 타고 저희 집을 방문해서 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래 학교를 갔더니 마침 그 잔스 교수가 이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잔스 교수는 미국에서 대학 시절에 교환 교수로 대만 국립대학에 교환 교수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동네 모임에서 성경 공부 모임,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구역반 전도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전부 다 기도 제목을 정했었는데 이 부부는 이 갓난 아이를 위해서 베이비 침대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잔습 교수도 그때는 학생이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부부를 위하여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가난한 부부가 이제 비포장 도로로 길을 걸어가는데 새벽에 아침 동틀 무렵에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그냥 가다가 삑 쓰더니 이제 거기에가 이제 둔덕이 있고 막 그랬나 봐요. 거기에서 큰 침대가 하나 툭 떨어지더랍니다. 나무 침대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차는 그냥 출발했고요. 그리 되었는데 그 순간 그 큰 침대가 툭 떨어지는데 그 두 사람 옆에 그냥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그 사람 두 부부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강연 자리에서 내노라하는 지식들 또 프린스 대학이 미국 명문 4개 대학의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그 인재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한 내용은 그 묵중한 나무 침대가 툭 떨어졌는데 그 침대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거기가 그리 살며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떨어진 것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서 그 부부에게 전해줬으니까 그리 나무 침대가 상하지 않았지.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대로 나무 침대가 그대로 하나 부서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전해졌겠습니까? 그 잔석 교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이 스키를 아주 좋아하는 청년이 친구들과 그 산에 올라가서 늦게까지 스키를 즐기다가 그 청년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해는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 청년이 오지 않자 그때서야 친구들이 찾고 또 조난된 것을 알고 급히 연락해서 구조 요원들이 동원되고 또 헬리콥터가 동원돼서 그 청년을 열심히 찾았지만 날이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는 저물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이 청년은 떨어진 곳에서 겨우 눈 속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좋은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굴에서 밤을 보내면서 몸은 점점 얼어오고 졸음은 쏟아지고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하는 가물가물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과 친구들은 그 청년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청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는지 또 모르고 캄캄하니 무서운 밤인데 우리 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신이 가물가물하는 중에 어디서 큰 교회 종소리가 자기 귀를 막 찢어질 것 같이 울려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그냥 졸지 않고 깨었노라고. 그래서 그 종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동굴을 빠져나와 쓰러졌습니다. 이른 새벽에 구조대 헬기가 그 주변을 순찰하다가 동굴 밖에 엎드려져 있는 이 청년을 발견하고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그 청년이 정신을 차린 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종소리가 내 귀에 우렁차게 들려서 그 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청년이 나온 동굴 근처엔 4km, 6km, 10km에도 동네나 또 교회가 없는 산 중턱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들릴 수도 없고 들려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 첩첩산중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 종소리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그 청년과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76년 4월에 미네소타주의 그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농작물을 다 많이 그냥 먹어버린 해였습니다. 저기 성경에도 그 메뚜기 떼 재앙이 있듯이 여기도 미네소타주에도 그 해는 굉장히 메뚜기 떼가 많아가지고 농작물을 한 5분의 1도 못 건졌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1977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요, 미네소타의 모든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작년에 그 수많은 메뚜기가 다시 부화돼서 농작물을 먹어 치워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 주지사인 피스밸리는 1844년 4월 26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또 관공서, 학교, 상점들의 문을 닫고 미네소타주의 모든 주민들이 이 하루를 금식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며 기도하며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날 새벽부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 날씨처럼 더웠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메뚜기 애벌레들이 여름 만난 줄 알고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 사흘이 되었습니다. 온통 미네소타주에는 농가에 장독대, 도로에 메뚜기 애벌레들이 꿈틀거리기 들이면서 온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렇게 3일 동안 수십억 마리의 애벌레가 나와서 땅을 뒤덮였는데 나흘째 되던 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밤에 영하로 돌변하면서 수십억 마리 애벌레들이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보고 또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이제 여행 가는 일이 있어서 그 주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미네소타 주의 역사 속에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신다고 그 주지사 사무실과 타운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그러한 크게 써서 붙여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으시며 여기 14절에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경에 처한 자를 도우시며 넘어지는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적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공경에 처하여 있어도 또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울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두서없는 말이지만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